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업무, 자녀들 뒷바라지, 부모님 간병까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면서 어느새 우리는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집니다. 주말이 와도 밀린 집안일에 휴식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밝은 얼굴로 웃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마음이 맑으면 하는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즐거움은 그림자처럼 달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 속에서 수행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서 보시를 보는 눈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힘들고 버거웠던 매일이 수행의 장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설거지를 하실 때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십니까? 손은 그릇을 닦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래를 널면서도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내일 직장 일을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곤한 이유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으니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배로 지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는 수행자가 호흡에 집중하듯 우리도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허상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법우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오직 설거지만 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관찰하십시오. 손에 닿는 그릇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오감을 깨어있게 하면서 설거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도 안 되어 마음이 딴 데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다시 설거지로 돌아오십시오. 물의 온도, 그릇의 촉감, 비누의 향기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선방에서만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가 명상이 되고 걸레질이 수행이 되고 빨래 널기가 좌선이 됩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행이 무엇이냐고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라고요.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 수행이라고요.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야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잘 때도 1000가지 꿈을 꾸니 다르다고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의 핵심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때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발을 바닥에 내디딜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세수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양치를 할 때는 칫솔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옷을 입을 때는 옷이 몸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동작에 깨어 있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틀 때 수도꼭지를 돌리는 손의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물이 나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세제를 짤 때 손에 느껴지는 압력을 느끼십시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딱 15분만이라도 온전히 설거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듭니다.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이면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1시간 설거지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상쾌해집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깨끗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만 설거지를 한다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는 시간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얻기 위해, 깨끗한 집을 만들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 중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시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시간은 30분이 넘습니다. 결과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화두를 드는 수행자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일에서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설거지라는 화두, 청소라는 화두, 걷기라는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물의 온도로, 그릇의 촉감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선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일 속에서 수행을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수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 염불을 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서 보시를 보는 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보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훨씬 더 넓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화안시는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언시는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시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안시는 다정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신시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방사시는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가족들이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빨래를 하는 것도 가족들이 깨끗한 옷을 입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보시를 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옛날에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손이 있지 않은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쓸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아픈 이를 간호하는 것, 모두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시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보시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해서 동료들이 편해지고 회사가 발전하고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밥 한 그릇에 내 정성과 사랑을 담아 보시합니다. 이 국 한 그릇에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시합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시합니다. 도시락을 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락이 하루 종일 힘을 주기를, 이 도시락이 건강을 지켜주기를, 이 도시락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싸십시오. 그러면 도시락 싸는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기쁜 일이 됩니다.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내가 보시한다고요. 손님이 오실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보시입니다. 빨래를 할 때도 이렇게 관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내가 보시한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 화한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시입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는 것이 신시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속에도 모양한 공덕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보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일의 공덕을 모든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이 보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보시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시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은 설거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노보살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면서 불평 없이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노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두 손이 성하고, 두 다리가 성하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려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청소할 집이 있다는 것, 설거지할 그릇이 있다는 것, 빨래할 옷이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노숙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할 집도 없고, 빨래할 옷도 없고, 설거지할 그릇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법우님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거지를 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청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청소를 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빨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빨래를 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깨끗한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치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는 반드시 공양계를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기니 도를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씻을 그릇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두 손이 성해서 감사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소 도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빨래를 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빨래할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탁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산 자체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불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불만족하는 마음은 괴로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다고요. 감사는 만족을 낳고 만족은 행복을 낳습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요. 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기쁨일 뿐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불평하면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감사하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똑같은 설거지인데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꽃이 피는 모습,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산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설거지도 감사, 청소도 감사, 빨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는 것,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 속에서 수행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번뇌를 씻어내는 수행으로, 청소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서 보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모든 일이 사랑의 보시이며 직장에서의 성실한 일이 사회를 위한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힘들고 지루했던 일상이 수행의 장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고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설거지를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수행으로 여겨 보십시오. 보시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 보십시오. 분명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즐거운 수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